귀한 찬양을 마음에 담고 성경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창세기 11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곳을 번갈아 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서서 교독했고 창세기 11장은 앉아서 교독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두 곳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과 창세기 11장의 말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곧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이루어 살라고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미 그것이 확인되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셔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드시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읽으면 성경을 반만 읽은 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만드셨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구분하려고 남자라고 부르고 여자라고 부른 것 뿐이라고 하는 것. 그 얘기는 좀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어쨌든 사람은 그래서 원래 창조 질서대로 혼자 거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죠. 무리를 이루어야 돼요. 집단을 이루어야 돼요. 무슨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어떤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해 내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체, 그룹, 복수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시죠.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방금 언급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생명의 삶 큐티집을 따라서 읽어가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 23장에 가면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그 총회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이 돼요. 에클레시아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뭐라고 부르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는 안타깝게도 그 교회까지 포함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엄연한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뭐든지 말입니다. 틀렸는데 이게 오래되면 맞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틀렸는데 그게 오랫동안 굳으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틀렸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창조 때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창조의 모습이라는 것은 3장 이후에 타락한 이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굳어져서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아요. 그것이 올바른 삶인 줄 알아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도 용인해 주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여호와의 총회 교회조차도 정말 어떻게 보면 무리로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오히려 세상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방금 읽은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인간 공동체의 삶이 무엇인지,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지,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서 세상에 알려줘야 되는데, 야, 사람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사는 존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함께 모여서 사는 피조물 그 사람이 모이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을 이제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바벨탑 사건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확인해 보면 11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랬어요. 말하였다. 서로 뭘 했냐면 의논한 거죠. 서로 이야기한 거예요. 회의한 거예요. 모여서.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뭐 말도 하지 말고 회의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장이 끝난 12장에서 나타나요. 12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아직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움직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람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그 말씀을 사람이 먼저 듣는 것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11장에는 그게 빠진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은 어떤가? 사도행전 2장 읽기 전에 1장부터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외 여자들, 우리가 이거 주목해야 돼요. 조금 이따 볼 건데, 그 외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함께 모여서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힘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한번 애써서, 자 우리 한번 확실하게 짧고 굵게 기도해 봅시다, 이게 아니고 매번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했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와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그 다음에 대화를 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계획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종교적 어떤 황홀함에 빠져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장 12절로 가면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무리인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모여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말하고 떠들고 잡담하고 그러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사실은 회의를 안 해야 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우리 조금 이따 당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회의를 안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모이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모이면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집에 가야지. 그 다음에 있으면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또 사탄의 어떤 방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왜 한쪽은 모여서 회의를 했고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고 왜 다른 한쪽은 모여서 기도를 했느냐. 다시 바꿔 얘기하면 창세기 11장에서는 왜 기도가 없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왜 기도가 있었느냐. 당시 사회적 자리로 들어가 보면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야기,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으며,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으로 가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 그랬어요. 시날이라고 하는 동네를 만난 거예요. 지명인데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이 시날, 평지,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특별히 이 시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에서 확인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 성을 처음 점령하게 되죠. 그때 처음 점령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여리고 성에 들어갔다가 몇 가지를 훔쳐서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메이드 인 시날이에요. 시날, 메이드 인 시날. 시날 제품, 시날이라는 동네에서 나오는 시날 제품에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밍크 코트 하나를 설정한 거예요. 밍크 코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날 동네에서 나온 밍크 코트는 확실하다는 거죠. 비유해서 설명하면 평지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부유함을 이야기해요. 더더욱이 거기에 모여서 그들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죠, 서로 성을 쌓고 탑을 쌓으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돈이 많았고요, 모든 기반 시설이 돼 있었고 제도도 잘 갖춰져 있었고 참으로 좋은 환경이 창세기 11장의 환경이에요. 반대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씨도 안 남기고 전부 다 예수 믿는 것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겁에 질려 있는 거죠.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여전히 가난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돈을 쌓아놓고 무슨 뭐 고급 집을 하나씩 사주고 뭐 고급 차를 사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가난했고 여전히 그 어떤 영향력이나 힘도 없었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많은 무리들은 대부분 누구였냐면 여자들이었어요. 너무나도 송구스럽게도 물리적으로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아무래도 좀 힘이 없었고 또 당시 사회 구조로만 봐도 여자들은 그 어떤 권력과 그 어떤 재력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여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도움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세상에 기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했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했어요. 주님만 바라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대가 점점 잘 살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죠. 시대가 풍요로워졌어요. 여유 있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시대가 잘 살게 되었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고 여전히 힘없고 아무것도 그야말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영향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아무것도 없는데 거친 말로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이라도 의지하지 그렇게 표현한다면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의지할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 옛날 창세기 시절에도. 그럼 우리는 또 질문을 해보는데 왜 우리는 믿음의 결론을 이렇게 쉽고도 간단하게 알 수 있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현실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왜 우리는 그러느냐는 거죠. 왜? 이 질문에는 우리가 관심이라는 단어 또는 목적이라는 단어와 그 목적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이렇게 나누어서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이 11장에서 보는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일까?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야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요 앞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그 앞에 한 표현이 더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전부 다 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중심이야. 철저하게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 관심이 그 출발점이 철저하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곧바로 순조롭지 못하면은 또 모르겠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철저하게 사람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금세 반성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 단계가 생각보다 순조로워요. 그 시날 평지에다가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1층을 쌓고 2층을 쌓고 3층을 쌓고 4층을 쌓는데 쌓아져 간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은 성취감이 생기게 돼요.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확인되는 것이 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있단 말이죠.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금세 얻어져.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이야기하기를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1층도 쌓고 2층도 쌓고 3층도 쌓은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가면은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어땠을까? 그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아니,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자,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은 자신이 없으셔서 믿음이 약해서 대답을 못 하시나 봐요. 우리 4층에 계신 식당에 계신 분들이나 2층 도서관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시죠. 자,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들리네. 아마 거기도 대답을 못 하는가 봐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지 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지죠?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이게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렇게 대충 이렇게 얼마 부리려고 하지 말고 분명하게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지. 정확하게 얘기해요. 안 이루어져요. 여기만 딱 편집해가지고 돌리면 큰일 납니다. 사실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지금 다음 달에 당장 은행 대출금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다음 달에 되면 100만 원이 와요, 안 와요? 안 생겨. 목사인 저요? 안 생기더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이게 뭔가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죠.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절대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 주님이 뜻하는 것대로 열심히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만족을 위한 기도는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주님을 위한 기도는 생각보다 잘 이루어져. 여러분, 제가 유학을 처음 갔을 때 이 얘기 많이 여러분들에게 나눴어요. 그것만 해도 벌써 20년 전이에요. 유학을 처음 갔을 때 이제 이민교회에 딱 갔는데 제가 처음에 유학 갔던 곳이 소위 이렇게 IT 쪽에서 아주 앞서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근처죠. 그 소위 실리콘밸리가 가깝다고 해도 차 타고 고속도로로 한 4-5시간, 대여섯 시간 가는 곳인데 주로 그 동네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다 그 가까운 그냥 그 근처 동네 다. 근데 그런 동네에 이제 유학을 갔으니까 거기에 있는 이민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성경 공부하기 전에 이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목사도 이제 아무리 목사지만 처음 유학생으로 간 거니까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거기서 제가 목회하는 목사는 아니었으니까 성도들과 똑같이 그 대화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공부에도 참여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은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이 영어로 얘기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그 용어 단어들을 못 알아듣겠어요.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에 닷컴 회사, 그래서 닷컴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무슨 인터넷 이렇게 착착 찾을 수 없고 전자수첩, 영어 사전 그 전자수첩이 있어요. 닷컴을 제가 이렇게 들어서 대충 발음을 해서 찾았는데 닷컴이 없어, 단어가 닷컴이. 그래서 닷컴이 뭐야, 닷컴이. 그랬더니 그런 IT 쪽에 발달되는 그런 회사들의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 닷컴, 어느 닷컴의
투자를 하면 어떤 이득이 생기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래. 나스닥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나스닥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주식의 그런 모습을 나스닥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모여 앉아서 서로 누구 얘기하면서 어느 나스닥에 어느 닷컴에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대, 이런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대화가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 된다고 한 명씩 가. 그리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붙들려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급 피곤해져서 졸아. 아까까지만 해도 나스닥 얘기하고 닷컴에서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펴는 순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몸은 교회 안에 있으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이라고 그랬어요. 씨름, 몸부림, 애쓰는 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들은 다 뭡니까? 전투적인 용어잖아요. 투구, 갑옷, 검, 방패.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금방금방 우리에게 뭘 주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도 예수님에게 뭘 보여줬어요?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줬어요. 순식간에.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엎드려서 기도하면 바보고 미련한 거고, 기도한다고 누가 돈을 주기를 해? 뭘 해?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이 돼?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다 그랬어요. 도가 뭐예요, 여러분? 도. 머리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도는 뭐예요?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확인되는 인생에 축적된 올바른 믿음의 경험을 얘기해요. 그러니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죠. 미련하죠.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한다고 밥이 나와, 무슨 빵이 나와,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이 나와. 그런데 그 미련한 것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바꿔 얘기하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믿음의 열정을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맨날 옛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믿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논에서 밭에서 일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은 부지런히 와서 그냥 수도가에서 대충 씻고 이렇게 우물가에서 손 닦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당에서 딱 엎드려 주여 하는 순간부터 코 골고 자. 피곤하니까. 그런데도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금세 타협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끝까지 못 가요. 조금 하다가 말아. 그냥 믿음의 열정이 너무 연약해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시날 평지로 가고 있어요.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좀 더 다른 정보를 얻어서 세상에서 써먹어 볼까? 그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둘의 차이는 뭘까? 이 둘의 차이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차이는 뭐예요? 멸망과 흩어짐이죠. 물론 그 다음 순간 갑자기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성취되는 것도 있었고 만족스러운 것도 있었고 얻어지는 것이 있어서 기뻤고 좋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멸망과 수치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갔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인생이 쫙쫙쫙쫙 풀리고 복음이 갑자기 확, 안 그랬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었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붙들고 끝까지 버티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두 곳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텐데,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